자, 오늘 질문 잠깐 볼까요? 네, 질문이 오늘은 좀 사실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지금 들어왔는데 하나하나 또 설교 시간에 설명할 것들은 빼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2절 마지막에 룻이랑 보아스를 축복할 때 베레스의 집안을 언급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스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베레스는 누구냐 하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중에 한 명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유다 가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 그 중에 베레스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베레스 집안을, 그러니까 베레스를 통해서 집안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큰 영광이죠. 가문이 만들어졌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동네에서 혹은 사는 곳에서 가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네 제일교회 갔더니 우리 누구를 이야기를 할까? 하여튼 우리 집사님들 가정 가문들 이 있더라. 그 동네에서 오래 살고 지주처럼 또 어른으로서 그 동네에서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다. 그러한 가문들이 있더라. 이런 좀 소문이 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베레스의 집안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낳게 될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집안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갖고 있는 땅을 왜 팔려고 했는지 좀 이따 설교 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사면 죽은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여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가 계대 제도라고도 하고요, 고엘 제도라고, 계대 결혼 제도, 고엘 제도라고도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제도냐면 히브리 사회에서 혈연 친족 공동체에서 서로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예를 들어서 노예로 팔려간다든지 땅을 판다든지 했을 때 그것들을 다시 되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못 낳았을 때 그 친척들이 아이를 못 낳고 남편이 죽었을 때 대를 잇도록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자, 4번 모압 땅은 어느 지역인가요? 이것은 지도를 띄워주십시오. 이거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조금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루벤 바로 밑에가 안 움직이나요? 네, 화면을 암몬, 여러분 루벤, 베냐민, 단, 에브라임, 베냐민, 갓, 루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옆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암몬 밑에 루벤 지파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모압 지역입니다. 모압 지역. 그래서 모압 지역. 다음에는 잘 띄워주세요. 네, 나왔네요.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저기 루벤 지역 밑에 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모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저 모압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입니다. 네, 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잠깐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베들레헴은 어디 있느냐? 베들레헴 지역은 지금 유다 지역에 있습니다. 유다 사해를 지나면 유다 지역이 나오죠. 유다 지역 안에 베들레헴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진 않지만 또 돌아가야 되는, 사해를 건널 수 없어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깝지는 또 않은 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간이란 5번, 지방간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친척지간, 뭐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6번,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은 누구인가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입니다. 예, 유다 지파, 유다 가문에 있는 한 가족이고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가족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오늘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기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바람 쐬러 나갔나 보다 이렇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 다 그렇게 들릴 거예요. 성문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표현입니다. 성문에 나가서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재판장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문에서 재판이 항상 이 당시에는 성문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성문에서 재판을 했고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장로였고 재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표현이 또 어디 나오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올 때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람 쐬러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읽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라 롯이 그 아브라함이 그 네 왕과 전쟁을 하죠. 이거 잘 모르시나요? 하여튼 합니다. 예, 있습니다. 세가족반에서 다 하는데 그 전쟁을 할 때에 사실은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우는데 다섯 왕 중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네 왕에게 패배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또 모든 재물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 올라가서 롯을 구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승을 통해서 뺏겼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 덕에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자기와 함께했던 이 용사들의 먹거리 그리고 보상할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다 당신이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양만 받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소돔 왕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되게 빚진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카 롯에게 직책을 주게 됩니다. 어떤 직책이냐면 재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롯이 그 지역에서 재판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문 앞에 나가서 있게 되고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라고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죠. 왜 이방인인데 와서 자기네들 재판을 하고 있으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마음을 안 든 것을 갖고 있다가 밤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어떤 역할을 그 지역에서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장으로서 거기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인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우연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우연히 병이 나았고 내가 길을 가는데 내가 기도했지만 우연히 대학에 붙게 되었고
기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모든 것이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항상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꿈들을 꿉니다. 도대체 이곳에 어떤 우리 가족들이 와서 또 이곳을 누리고 즐기고 또 와서 어떤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구원을 받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며 계속해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내가 만날 사람들, 가게를 하시거나 직장에서 손님들을 만나시거나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잘 모르는 단어 말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뭘까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뭔가 책임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엘 제도에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집안에서 어른인 거죠. 어른이 이제 그 집안의 어떤 상황들, 어떤 형제나 친척의 상황들을 보며 그 친척의 상황들을 돕고 또 그를 자유케 해주거나 또 그 집안의 땅을 사거나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그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가 와서 앉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서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이고 증거입니다. 증거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로 10명을 청하게 됩니다. 이 장로 10명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증인의 역할,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 10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게 허용이 되어 있을까요? 허용되지 않을까요? 이제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 땅을 사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현대 말고 이 당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땅을 사고 파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서 자신들의 땅을 사고 팔고 지금처럼 막 부동산 투기하고 막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그 국가 안에서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안 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나오미가 땅을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땅을 사고 파는데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예외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 경우에는 그 땅을 팔도록 했습니다. 어떤 경우라고요? 내가 먹을 게 없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있어요. 그럼 그 땅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땅을 팔지 못하게 한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땅은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팔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셨고, 그러나
너희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땐 그 땅을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레위기 25장에 가난할 경우에는 그 땅을 팔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을 팔 수 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제 그 땅을 이제 팔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다는 단어는 뭐냐면 사려고 한다면 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려고 한다면 만일 내가 사려니와 내가 사지 않으려고 하거든 내게 알게 하라. 그 다음은 나요. 내가 그 외에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살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친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내가 사겠습니다 이야기해요. 내가 살게요. 쿨하게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무슨 이야기냐면 그 밭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밭도 사고 또 대를 이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밭을 사서 그 돈을 이제 밭을 사잖아요. 사면 그 밭을 이제 판 돈을 이제 나오미가 갖게 되고 그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그 밭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냥 돌려줄 수는 없고 이제 그 여인들의 후손을 낳아줘서 그 후손에게 그 아들에게 이 땅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업 물을 자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난 그거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손해가 되는 걸까요? 자, 살 때는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마 이 사람이 왜 산다 그랬을까? 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오미 한 사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룻이 있었는데 룻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 룻을 자기 공동체 유다 지파의 안으로 유다 지파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누구만 떠올랐냐면 나오미만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벌써 늙었어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죽고 나면 이 땅은 어떻게 되죠? 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땅을 사겠노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네가 그 땅을 사거든 사면서 동시에 네가 룻과 함께 잠자리를 해서 대를 이어줘야 하고 그 대를 이어서 그 땅을 다시 그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 마음속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마음속에. 첫 번째 경제적인 어떤 손해. 내가 샀는데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니 경제적인 손해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 여인에 대한 거부감이었을 겁니다. 이방 여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자기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자기의 가문에서 이방 여인이 들어왔다. 그것에 대한 거부감일 거예요. 근데 사실 보아스는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죠? 라합입니다. 라합.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방 여인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는 룻이 대를 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어쩌면 이 가까운 친척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닌 타민족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다문화 가정, 이제 농촌 청년들을 이제 장가 보내겠노라고, 결혼시키겠노라고 동남아에서 참 많은 여인들을, 이런 표현 자체도 웃기죠. 데리고 왔습니다. 뭐 신문에 수입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 하나만 믿고 와서 자녀를 낳고 사는데 어떤 대우를 했을까요? 남편과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대우를 했을까? 정말 살갑게 잘 대해줬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다문화 가정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지만 많은 경우 엄마들이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 그 사람은 우리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선포하셨어요? 누구를요? 한국 사람들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피부색이 다르든 어떤 언어를 쓰든 키가 작든 크든 외모에 상관없이,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인종차별을 받았거든요. 서럽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기독교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이에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 원래 악한 존재이고 얼마나 악한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적어도 저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 일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내 생각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준을 삼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본이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동등하다고, 모두가 하나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선포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꿈도 꿔봐요. 저만의 꿈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저희 오후에는 예배 저희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우리 분들이 와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전 내주고 싶어요. 오후에 쓰라고. 만구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 결정되고 아무것도 없고 신청 들어온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건물 타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자리가 없다. 여러분,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허락하시고 예배 처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건 우리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모두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10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는 없는, 오로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범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가진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나 해야 하는 것, 당위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정의 근거는 이익이었습니다. 돈이 되면 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 당시 베들레헴을 살아가던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요, 가치관이요,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너희가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야 되는 것이면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보아스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재산에 축이 날 것도 알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노라고 보아스는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그 친척이 무르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이제 분들과 제가 이제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신이, 사랑에 근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누가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나오미가 변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게 되고 자기의 가문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보아스와 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추석을 맞아서 각지로 또 각 가정으로 파송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친지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하실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대신하는 사람인가? 누구를 대신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아스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편해야 합니까? 내가 조금 불편해야 합니까? 네? 네. 내가 조금 불편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더 수고함으로써 이웃들에게, 아니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